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드림이 주님 앞에 향내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마음속으로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의 시련을 견디어낸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 주심을 감사하는 창조제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단함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에 흠뻑 적셔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셔도 3번씩이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어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왕을 세우기도 하고, 세움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탄핵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다윗왕을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권고하는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추수를 기다리는 들판을 보시고 누구를 보낼까 하시며 일꾼을 부르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세우실 장로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 추수할 곡식 사이에 원수들이 뿌리고 가서 자란 가라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추수날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불살라 주시고 천국의 아들인 좋은 씨는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안식일법을 어겨가며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병들어 누워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향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께서 함께 가주셔서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실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서 오늘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좀 쭉 빼려고 그래요. 6번째 시간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무엘서 4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불행히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죠. 망연자실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졌는가 궁리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언약궤를 동원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에는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쟁에 패하는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절망적입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한 극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서 죽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주어지는데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그 슬픔과 절망을 표현합니다. 무엇이 슬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요. 왜 슬펐냐면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한 것을 슬퍼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긴 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일컬어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능적으로 보고 있다. 기능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를 기능적 관계라고 그래요. 기능적 관계. 자,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죠?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죠. 기능적 관계가 아니고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기능적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 무능력한 도구구나.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대체적으로 그 두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믿는 신의 대리전 성격을 가져요. 이 고대 시대의 전쟁 사고인데, 블레셋은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 이 다곤 신을 믿는 민족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이잖아요. 자, 전쟁에 지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보다 더 약한가?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까지 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 영광이라는 이것이 묘하게도 블레셋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5장 내용인데 5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두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게 5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서 다곤 신당 앞에, 다곤 신 앞에다가 놓아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코가 박혀서 엎드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날 다시 세워놨는데 또 이제 아예 몸뚱아리가 사지가 절단 나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곤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게 반인 반어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인어 같은 모습이 인어. 근데 남자 인어의 모습. 이게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원래 해양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근접하고 있고요. 지금 뭐 나오는 가자라든지 뭐 다 이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원래 해양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 모양이 다곤 신은 이 반인 반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근데 다곤 신상이 언약궤에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이스라엘이 절망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블레셋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믿음과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부적과 같은 능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너희들의 태도가 결국은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고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7장 2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장 2절 말씀인데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다닌 지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이. 그게 결국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좀 우둔하고 미련해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나에게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캐치하지 못하면요, 오래 걸려요.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7장 2절의 이 말씀이 참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20년 걸렸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사무엘이 7장 3절의 조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를 부족처럼 떠받들던 그들이에요. 이제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가, 본질을 회복하는가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인간이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붙들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어디서요?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요? 블레셋 땅에서라도. 예.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라도? 블레셋 땅에서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마음은 없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무슨 도깨비 방맹이나 부적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태도에 마음 아파하시며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제목이죠. 뭐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서를 보면 유독 이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원어로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우리 한번 말씀 나눴죠?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 못하시죠. 금년 봄에 했던 것 같은데 뒤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도 기억 못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써요. 사무엘서의 특징이에요. 자, 레브라는 단어의 직역은 뭐냐면요, 심장이에요. 심장, 하트예요, 여러분. 이 심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슴 안에 심장. 그래도 기억 안 나세요? 자, 또 그럼 진행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사무엘서의 표현은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마음은 아니죠. 진실된 마음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러면 너의 진실된 마음을 향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로 일주일 내내 아니 지금 이 시간 반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냥 뭐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벌써 저 밑에 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 뭐 떡도 주고 과일도 준다니까 뭐 밑에 식당에 내려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사무엘상 2장 35절에 시작할 때도 마음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을 세우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 표현을 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7장 3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이 전심이 마음이에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냥 레브를 써요. 너희가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한 구절에 두 번을 써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 심장을 갖고 내 마음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마음이 있냐고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패하는 장면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13장 14절인데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할 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다윗을 얘기하는데요. 사울 왕에게 왕이 자리를 패할 때 전하는 이 구절에도 마음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16장 7절. 다윗을 찾는데 사무엘이 가서 이세 집안에 가서 아들들을 보면서 다윗을 세울 때 이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니라. 중심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레브,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이 중심, 심장, 마음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썼어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번역에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정말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다윗은 이런 평가를 받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신약성경.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비록 그가 중간에 큰 실수와 해서는 안 되는 과오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사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중심이, 그 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표현을 써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일컬어서 그래, 김광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면요, 좋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세요? 상황이 급해지면 우리는 기도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급해지면 성도들이 기도라는 것을 부적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가장 큰 일들이 이제 수능이 한 50일이 안 남은 것 같아요. 11월 13일인가 금년에는. 50일 동안 작정하고 부르짖고, 100일 전부터 작정하고 부르짖고, 40일 남으면 40일 남았다고 부르짖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은 두 가지예요. 뭐죠? 그래도 좀 나은 건 1번이에요. 1번은 뭐냐면 내 기도가 부족했나? 2번은 조금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에요. 뭐냐?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능적 관계로 알고 사는 사람의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까? 여러분,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매번 강조드린 게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슬픔에 겨워 기도하다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어받고, 또 그 아들을 성전에 바쳤더니 아들 셋, 딸 둘을 더 받고, 축복받았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드리는 말씀이 사사기에서 끝나고 사무엘로 넘어오면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다시 볼 것이냐. 한나가 겪고 있는 불임의 고통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 상황,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지만 왜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제사장,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들이 많지만 정말로 제사장다운 선지자다운 사람이 없을 때에 사무엘이 왜 선지자로 세워지는가? 사무엘을 그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서에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다운 선지자, 예언자다운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이가 이 사무엘이에요. 물론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게 예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예언자의 기본 이 직능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이 사사이자 선지자 예언자였던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 하에서 이제 다윗 왕국이 출범을 하고요. 이런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큰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시작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종교적인 절차를 다 갖추고 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다 드리니까 언약궤까지 다 앞세우고서 그 마음을 갖고 언약궤까지 동원하는 과정을 다 밟았지만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이 마음으로 출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것에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 상황은 완전한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볼 때는 이가봇이,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자인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며느리가 이스라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전적으로 옳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절망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제대로 보고 판단한 것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전쟁에 나가서 34,000명이 죽었죠?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 34,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싸그리 죽은 거예요. 한 나라에서.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블레셋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가봇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가봇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블레셋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표현이 참 좋은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 어느 책에서. 절망의 이가봇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절망이 사실 변장하고 찾아온 복이 될 수 있고요. 가장 큰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작년 말 금년에 이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하셨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아 했는데 이가봇의 상황일 때 가장 큰 소망이 벌어지잖아. 눈을 열어볼 때 그 절망은 그저 믿음의 주변만 맴돌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실패의 자리에 처했을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불임이라는 어려움으로 흘렸던 한나의 눈물이 그녀로 하여금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절망의 눈물이 사무엘을 얻는 기쁨의 씨앗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떡 몇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든 삶의 그 자리에서 네 마음을 나에게로 향해라.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향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으로 인해 이가봇이라는 절망 중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전영관 집사님, 이숙희 권사님, 김강호 목사가정, 우리 이민주 집사님, 김겸재 집사님, 최경희 권사님. 헌신 예배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남신도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육훈 권사님,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허계지 권사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전임 권사님, 주님 아들 두희 결혼식 행복하게 잘 마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윤정혜 권사님 가정, 또 우리 박희정 선생님,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김겸재 집사님, 최경희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이두홍 집사님, 김은주 청년, 또 무명으로 감사원금 2분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두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며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일하게 하시고 그 힘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올바른 길,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따름으로 긍지와 감사로 자신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세속에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고 오늘도 오직 생명을 향한 열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소망을 담아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터전이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봉헌합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뜨이는 곳마다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영광으로 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깃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는 기관주일로 모이기로 했죠. 첫째 토요일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모이고요. 추석 연휴 관계로 인해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공동 식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대신 아마 이제 떡이 준비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한 주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울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오늘 예배 후에 모이고 정기이사회는 화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저 창녕으로 야외 활동 나왔는데 아주 날씨 좋은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의 떡과 과일은 윤정혜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노예 총무위원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진해중앙교회에서 모이는데 부산 이번 모임 통해 가지고 우리 강영준 집사님 장로고시 보러 갑니다. 이번 화요일이에요. 잘 볼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자꾸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임직식 언제 합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10월 넷째 주일이나 11월 첫 주일 예정합니다. 조금 금년에는 추석 연휴가 좀 길게 늘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노회에서도 각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취임식도 하나 있고 진해중앙교회에서도 지금 장로 임직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회 모이는데 구체적인 거 전화하면 다음 주일에는 좀 광고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이제 일단 아시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셔도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와야 됩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또 우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